당신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당신을 보니 제 마음이 참 기쁩니다. 예, 할렐루야. 실제로 그러시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교통함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서로 보면서 반갑다, 기쁘다, 이게 딱 들어와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여러분 보니까 기쁘고 즐겁습니다. 또 행복하고 여러분도 또 그러셔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멘도 안 되네요. 자, 여러분 또 한 주간 힘든 일도 계셨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불안한 일들 속에서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또 조심조심 살아오셨을 텐데 또 그 힘든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포도원 농부에 관한 비유입니다. 근데 제목을 포도원 농부와 버린 돌이라는 제목으로 정했는데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알아야 하고 꼭 믿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한순간도 구원의 역사, 온 인류를 위한 구속의 역사를 멈추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어렵고 신앙적인 그런 어떤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순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시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십자가를 더 묵상하고 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은요, 좀 더 본질적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속에 거친 풍파가 있습니다. 정말 이 풍파가 거세요. 너무 거셉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풍파 속에서도 우리 교회와 또 성도와 기독교가 다시 은혜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더 본질적이 되어야 돼요. 무게중심이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고 그리고 부활인 거예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죄를 지어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와 심판을 받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이제는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 신앙의 사실은 핵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거절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이 말씀은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알려진 말씀인데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는 앞으로 예수님을 거절하고 박해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 것인지에 대한 예언도 담겨져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이 본문이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공이 나오는 본문인데 이 본문의 내용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 산울타리를 두릅니다. 그리고 포도즙을 짜는 틀을 또 거기다 놓고 망대까지 세웠어요. 그런 다음에 농부들에게 세를 주어서 그 포도원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국으로 주인은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세를 줬으니까 소출을 거두는 때가 이르렀을 때에 주인은 소출의 얼마를 받기 위해서, 열매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농부들은 그 주인의 종을 보고 심히 때려서 보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야, 이건 뭔가 잘못되었구나. 뭔가 이 농부들이 잘못 알았나 보다. 잘 몰라서 그랬나 보다 생각하고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농부들은 종들을 심하게 때리고 또 능욕해서 보내요.
그러자 다시 주인은 한 번 더 종을 보내는 겁니다. 이번에는 농부는 더러는 때리고 또 더러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제 주인은 굉장한 고민에 빠졌어요.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 주인의 포도원은 영원히 포기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주인은 고민을 거듭하다가 결정을 내립니다. 내 아들을 보내자. 내 아들을 보내면 저 농부들이 감히 내 아들을 어떻게 하겠냐. 내 아들은 잘 대해줄 거야. 내 아들은 잘 존대해 줄 거야. 자, 이런 마음으로 주인은 아들을 보냅니다. 이제 아들을 본 농부들은 어떻게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좋은 마음으로 바뀌었을까요? 아니에요. 더 마음이 강박해집니다. 그리고 더 분명해졌어요. 저 아들이 주인의 상속자다. 그러므로 저 아들을 죽이자. 그러면 그가 받을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쫓았다라는 거예요. 내버렸다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 비유는 여러분 들어보실 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려운 비유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막 속에는 분개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을 얘기하는 것이었거든요. 여러분, 비유에는 실체가 있습니다.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원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비유에서의 포도원, 하나님의 나라, 예, 그렇습니다. 또 더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뜻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나오는 이 포도원 주인은 누굽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에요. 잘 아시죠? 또 농부는 누굽니까? 농부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또 그게 맞지 않아요? 농부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학자는 서기관을 율법학자라고 하거든요. 이 율법학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로서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주인이 보낸 종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네, 그래요.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 구약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또 아모스 이와 같은 많은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들은 누굽니까? 이건 너무나 잘 아시죠? 예, 예수님이에요.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먼저 이 비유를 말하고 있는 때와 장소를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어느 때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고난주간이에요. 우린 사순절입니다만 이제 고난주간은 부활주일 전에 오는 주간이잖아요. 그 고난주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하시는 장소는 어딜까요?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에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이 고난주간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당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서로 관계가 원래 안 좋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이 정말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고 자기들과는 다른 가르침을 하고 또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 이것을 막 위협받게 되니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연합해서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논쟁하고 어려운 질문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인가?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는 하나님은 포도원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비유를 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건 분명해요. 열매를 거두시기 위한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텐데 이사야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원을처럼 만들어 주셨고 거기에서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들이 극상품의 열매는커녕 들포도 열매를 맺었어요. 좋지 않은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좋지 않은 열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7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말씀에 보면 있듯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포도 열매 같은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요, 간단히 설명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도 있는데 참 어려워요. 그걸 읽어봐도 정의가 뭐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는 바로 이런 거예요. 억울한 사람이 없게 되어지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부와 권력이 한 곳에 독점되어서 억눌린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고 정의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고아나 과부와 같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상태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착취와 억압이 행해지면서 또 많은 부가 편중되어지면서 많은 사람이 억울함 가운데 공의로운 평화의 이 찬양이 울려 퍼져야 되는 나라가 부르짖는 사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봐도 하나님의 이 정의와 공의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공의와 공평이 있고 정의로운 그런 세상을 꿈꾸지만 참 그게 어려워요. 인간의 욕심과 탐욕 가운데 다 포진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서 참 이게 어렵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정의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억압된 또 소외된 가난한 편중된 이런 사회를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열매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포도원의 농부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포도원의 농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원의 농부의 입장에 있을 때 선한 포도원 농부가 될 수도 있고요. 오늘 말씀처럼 자칫 잘못하면 악한 포도원 농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열매를 찾으시는데 사실 포도원에 들어가서 살게 하신 것이 큰 은혜죠.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찍 부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후 늦게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포도원에 불러주신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신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농부로 일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꾼으로 부르시고 때가 되면 수출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있는데 우리는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은혜를 망각합니다. 농부로 불러주신 하나님, 일꾼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고 모든 것을 이제는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농부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그냥 둘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 농부들은 죽이게 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그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사실은 이건 주인의 것인데, 곧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살면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문제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주인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는 것만 내려놓으면 신앙생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내가 차지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드리지 않고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니까 마음부터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싶어하는 열매가 있어요.
그것을 정말 순종하면서 기뻐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말씀 비유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에서 열매를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죠. 사람들은 종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종들을 선지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선지자들이 몇 차례 계속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농부들에게 전한 말이 있는데 한마디로 공통된 것을 말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당신들은 너무 멀리 가 있습니다. 당신들은 우상들을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돌아오십시오. 이게 선지자들의 외침이었어요. 공통된 게 그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선지자의 말도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이 비유에서 언뜻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주인의 마음입니다. 곧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주인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의 소유를 빌려줬어요. 세를 주었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것으로 강탈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군대라도 동원해서 어떤 강압적인 힘이라도 동원해서 그 악한 사람들을 진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 소유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당신이 옳은 일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2번, 3번 종들을 계속 보냅니다. 그리고 아들까지 보내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농부들 참 진멸되어 또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기에 그들을 진멸하는 가운데 둘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바로 이 세상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곧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졌고 그 사랑이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한번 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쫓듯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영문 밖으로 나갑니다.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오르시고 갈보리 언덕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 아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방법을 우리는 비유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악한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버려졌죠. 죽임당했습니다. 거부당했습니다. 그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칭송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그 권위에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고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버려지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고도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버려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거절당하셨어요. 저주를 받으셨어요. 심판받으신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도 외면당하시고 거절당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돌이라는 것은요, 집을 짓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돌인데, 모퉁이에 이 헤드스톤이라고 하는데 모퉁이에 들어가는 한 돌입니다. 거기에 이제 기념되는 그 일시와 또 어떤 문구를 적기도 합니다. 이 머릿돌은 건물을 짓는데 모퉁이에 넣었는데 이 모퉁이의 머릿돌로 예수님이 쓰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저는 부활의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버린 돌은 그 상태로는 쓸 수 없어요. 버렸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다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쓰시게 되었다는 것은요,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하나님은 역전시키셔서 승리를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 것을 알게 해 주셨어요. 그와 같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모퉁이의 머릿돌로 쓰임받을 수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는 것은 곧 우리의 인생의 기본 기초가 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돌로 비유하는 구절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어디 위에 세운다고요? 반석 위에. 반석이 큰 돌이잖아요. 큰 돌 위에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의 교회를 그 위에 세우시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하게 적용해야 되는 것은 우리 이 교회도 또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신앙도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초가 부실하고 잘못되어 있으면 다 무너집니다. 지금 코로나를 때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면 사실 많이 흔들리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우리 목회자들이 또 지각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요, 지금 기초를 다시 세워야 될 때다. 지금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되고 지금 반석에 다시 우리 교회를, 다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세워야 될 때다 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이런 인식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에요. 그동안 많은 부분들이 부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다 무너지게 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과의 어떤 정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다른 세상적인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살아나셨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어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예수님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의 교회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소유하신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에, 아니 신앙생활하는 내내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버림받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신 예수님, 그러나 그로 인해서 우리를 받아주시게 되었고 우리를 다시 사한 소망 있게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그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 말씀이 내게 실체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자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볼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리석은 자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자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는 사람에게는 내게 능력 주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지혜가 되고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구원함이 되셨다고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 것은 역전의 하나님, 마침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되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요,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로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해요. 아니, 여러분을 다시 일어나게 하시기를 원해요. 다시 회복하셔서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셔서 다시 멋진 건축물, 그런 집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초로 삼아서 세워진 다음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될까요? 이 말씀만 한 구절 또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말씀 그대로 띄어나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도 버림바가 되신 예수님, 그렇죠? 오늘도 말씀에 건축자의 버린 돌을 말씀하잖아요. 근데 모퉁이 돌 대신에 어떤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까? 산돌. 왜 산돌입니까?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산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장이 되는 것,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우리가 더욱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열매, 그 열매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내 믿음 여기 있습니다. 내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내 감사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찾으실 때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 바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의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케 하는 자.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는 무명하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찬양하시네.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의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케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많은 세파 속에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를 놓치고 살았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를 향하는 믿음이어야 되는데, 십자가를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기억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하는데,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의 십자가 믿음을 드리며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이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린 돌이 되셨고 또 우리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산돌이 되시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초에 그 반석 위에 바르게 세워져 있는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주님이 위로가 되어 주시고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이 시간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